앞으로 저희들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인가? 제 아내가 이제 빌립보서를 마쳤는데 이제 다음에는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다 뭔가 어렵고 접근하기가 주저되는 힘든 책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기 때문이죠. 모든 성경은 바르게 설교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편견이 좀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종말의 이야기니까 또 무섭다,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조금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익혀지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모든 주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 않았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계시록을 벙어리 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바르지 못한 이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도 설교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 많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그렇게 이상한 책도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바르게 배워서 이 성경이 오용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로마의 폭정 가운데 있었던, 박해받고 배교당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과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과연 만몬신, 돈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지고 돈이 힘이 된 진리와 가치관과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돈 없이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나? 돈 없이 과연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나?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까? 이 계시록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은 무엇보다도 잘못된 성경 해석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세대주의적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세대를 다 구분해 가지고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막 끼워 맞추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대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국가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국가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럴 때 이 국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지 주님이 오신다, 이런 해석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서진해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이걸 back to the 예루살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세대주의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북쪽으로는 아프리카에 전해졌고, 북쪽으로는 저 러시아 쪽에 전해졌고, 남쪽으로는 이 아프리카에 전해졌고,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전해졌고, 동쪽으로는 인도와 우리나라까지, 우리의 신라 시대 때 이미 당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져 있습니다. 근대 선교에 있어서도 1970년에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인도,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동쪽에 있는 인도에 복음이 전해져서 1980년대 이미 그 인도에는 힌두어로 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적 그리스도가
교황이다, 뭐 유럽 연합이다, 뭐 나폴레옹이다, 히틀러다, 케네디다, 뭐 이러면서 막 설교하던, 그리고 우리를 겁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에 독립한 것이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 이것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한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가지. 그게 지금 이제 꼽힌 거다. 그래서 곧 종말이 올 거다. 그러면서 겁줬던 그런 설교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나서 이런 지진이 이것이고 전쟁이 난 건 이건 전쟁이다, 이러면서 참 우리를 이렇게 겁먹게 한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죠. 666은 짐승의 표다, 그래서 바코드다, 그래도 베리칩이다, 뭐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설교는 1900년도 초에 영국에 있는 형제단 이런 데서 존 넬슨 데이비라는 분이 이제 주장했던, 그래서 1900년대 조금 그러다가 끝났던, 20세기에 대해서는 거진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판명이 됐는데 한국에는 전해져 가지고, 특별히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조호모 목사라는 분이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단에서 주로 이런 설교를 하면서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이런 설교를 들은, 많은 잘못된 설교를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은 이상한 책이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죠. 뭐 내가 본 천국, 혹시 뭐 옛날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다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페시콜레라는 사람이 자기가 본 천국을 이게 다 이제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본 것들을 자기가 실제 봤다, 이러면서 책을 냈어요. 엄청 팔렸습니다. 나중에 사기다, 이게 다 밝혀졌어요. 아직까지 팔리고 있어요, 그 책이. 뭐 슈거,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죠. 혹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분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구나, 아니면 우리를 겁주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해석 방법은 영해입니다. 영해.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한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표현에 구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에 그 구름이 말씀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타고 온 재림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산홍이라는 이단은 이 구름은 육체다, 그래서 그 육체인 구름 타고 온 자신이 또 재림주다. 이 좀 시끄럽게 만들었던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이 구름을 정화된 종교다,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이 모든 종교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성경을 막 갖다 끼워 맞추죠. 그래가지고 다 이단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해를 하는데 나만 맞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모르고 나한테 특별한 영이 임해가지고 내만 이거 다 해석할 수 있고 나만 맞다. 변승호를 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자기는 30분 만에 계시록을 다 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현혹이 돼서 그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단들입니다. 이런 소리들을 하면 이건 이단이다, 나만 맞다, 내가 영적으로 다 해석해서 내가 다 한다, 그건 이단이다. 이제는 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편견과 오용되는 그런 그 잘못들을 다 이제는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이 어떤 책이다,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미 고고학적으로 또 문화인류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바른 해석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리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낸 책입니다. 교회들한테 보낸 책.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누구한테 특별히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읽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책이다. 왜냐하면 교회들에게 준 책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5절에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지서에 나타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뭐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서다. 회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려가면서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 교회 보낸 것이 아니라 7교회가 다 그것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 책을 읽어라. 누가 보낸 것입니까? 요한이 보낸 거죠. 누구한테 보낸 것이냐? 7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어떤 인사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서신서죠, 그죠? 여러분, 왜 이것을 보냈을까요?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2000년 후에 될 일을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4000년 후에 될 일을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좀 성도들이 지금 2000년 후에 이런 일이 될 거다, 그게 왜 필요해서 보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AD 100년을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 박해와 고난과 배교와 두려움 속에 사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를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어려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많은 상징과 상상의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징을 쓰고 상상의 언어들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 상징과 상상의 언어들은 그냥 아무런 배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쓰여진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그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세벨이 나타났다. 그럼 구약 배경 속에서 이세벨은 나쁜 여왕이었습니다. 그럼 이세벨이 나타났다. 그럼 나쁜 왕이 나타난 거구나. 이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징과 또 상상의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래서 이제 그런 편지의 상징과 이 상상의 언어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이 책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바른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무슨 책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느냐?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방법, 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연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번째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갑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다.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책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그리고 22장에 가면 결론에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이다. 그게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나에게는 그 말씀은 나의 삶도 그분이 처음과 끝을 책임지신다. 내 삶 속에서도 그분은 늘 함께하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 땅 속에서 너희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길을 간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면서 계시, 그분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려 하면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그분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너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지금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일을 무슨 점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신탁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탁된 말씀, 오라클 워드. 신탁,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이 말씀은 누가 맡긴 것이냐?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설교되고 있는 이 말씀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전사를 통해서 다시 요한을 통해서, 그 요한은 다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리 성경은 그냥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이 읽는 자는 단수가 되어 있어요. 단수가 돼, 한 명입니다. 그리고 hear, 듣는 자들, 또 지키는 자들, 이렇게 복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한 명이고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다수입니다. 전하는 자, 요한이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고 또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뭘 하는 것이냐? 설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탁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큰 부담감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전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전하는 설교가 너무 많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만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이게 정말 위탁된 하나님 말씀인지, 욕을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정치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 있고, 자신의 욕망을 그냥 여과 없이 표출하고 사람들의 감정들을 부추기고.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은 위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목회자들이 조심스럽게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입니다.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하면서 과연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가?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를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잘못 먹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못 먹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못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고 영원한 불행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을 잃고 가는 것이죠.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아무 설교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채널을 돌리다가 유튜브를 틀다가 그냥 내가 그냥 편하니까, 그냥 듣기 편하니까, 재밌으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바른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바른 설교. 여러분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미 많이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시간을 가지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연구하고 기도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잘 준비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애를 씁니다. 위탁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도들도 바른 말씀을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고 성도들 책임입니다.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은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키워가셔야 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들은 겸손하게 드셔야 됩니다. 신탁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탁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앉으셔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게 우리 복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재단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새 우리 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 명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명상. 여러분 애플 같은 회사에는 명상 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시간을 내서 명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명상을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를 제거하기도 하고 뇌 역량을 확장시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특별히 집중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시간을 내가지고 명상해라. 와서 한 30분, 1시간 괜찮다. 그 시간을 내서 명상하도록 합니다. 학교에서도 영국에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학교의 수업 시작하기 전에 10분씩 전부 다 아이들을 명상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집중력이 훨씬 공부도 훨씬 성격도 높아지는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명상은 어떤 면에서 모든 것들을 멈추고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신을 보는 거. 그냥 모든 것들을 멈춰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를 보는 시간. 고요 속에서 자기를 정리하는 거죠. 그것으로 많은 유익이 있다. 많은 유익이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정신없이 사는데 멈춰라 좀. 멈춰라. 너를 봐라. 이건 사실은 우리의 기독교의 그런 전통 중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속에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것들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렇게 말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만 봐도 좋은데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근본을 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기도는 진정한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왜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거죠. 나를 보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게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누려야 되는 복인 것이죠.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날마다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지키고, 그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시편 78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하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이 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